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불러주시고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버린 자 되고 항무저 같은 저희들 눈물 흘리는 자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주님의 heb시바로 주님의 뿔나로 삼아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아침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이 아침 주님 경험하고 권능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갈망하는 모든 양육이들 기도 제목들 열람하시고 후면하시고 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주님 이루어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는 권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그 놀라운 사건이 벌써 8주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빠른 시간들이 사람들을 넓게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주름이 늘어납니다. 주름이 늘어나면 걱정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힘이 있어서 별 걱정 없이 살 수도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일거리가 줄어들고 세상에서 소외되어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가진 것이 많을수록 용기가 줄어드는 것이 세상의 상입니다. 너무 많이 가지거나 너무 적게 소유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많아서 다투고 부족해서 다투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화는 사라지고 다툼과 분란만 늘어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인간의 시간표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여담이지만 8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내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내의 첫 번째 소원은 우주에서 가장 멋진 자동차를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었고 좋아. 두 번째 소원은 우주에서 가장 멋진 집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사내는 지구상에서 최고의 여성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땅에 최고의 여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테레사 수녀를 주셨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의 차이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구약성서 본문 사무엘하 7장 3절 역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모든 고난과 위험을 마치고 고통 한란의 시절을 마무리하고 문물을 마무리하고 백향목 궁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백향목 궁에서 호의호식하는데 하나님은 천막 가운데서 거하시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한다. 성을 쌓고자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나단은 정말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기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Whatever you have in mind.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 go ahead and do it. 나가서 행하라고. For the Lord is.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행하라고 나단은 기뻐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날 밤이 지난 이후에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다윗에게 놀라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은 나단에게 건축 허가를 취소하였어요. 다윗에게 내려진 건축 허가를 취소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기도 없이 판단한 나단과 기도 없이 판단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예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없는 밭은 싹이 자랄 수 없습니다. 기도 없는 결단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권이, 당신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선한 방법이 사람이 보기에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확신으로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정으로 나가는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뿌리가 없고 씨앗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세우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백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이 백성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고 있는 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 방법과 충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에베소서 2장 11절은 그러므로 생각하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또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놀랍게도 신약성서 본문 말씀의 NIV 본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Therefore remember that입니다. 영어로 remember로 나와 있는 이 생각하라의 헬라어 단어는 모네모네 에테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억을 더듬어서 해상하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순간적인 그 상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더듬어서 그 속에 있는 뿔의 근원을 상관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을 해상해서 더듬어서 해상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사야 62장 4절은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고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역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본 12살의 로봇 역시 자기 사랑하는 강아지, 송아지의 죽음을 슬퍼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송아지를 데리고 가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아프니 나도 아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아들 이런 슬픔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슬픔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사망은 생명을 위한 죽음입니다.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예태가 죽어야지 새로운 피조물이 나타나는 것이며 나의 생각이 죽어야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죽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 영이 죽어야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 바로 우리입니다. 죄로 인하여 버림을 받은 자들 우리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황무지와 같이 강하고 건조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수를 통하여 그 넘치는 샘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수를 통하여 갈보리 언덕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를 heb시바로 당신의 기쁨으로 삼아주시고 불나로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회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7번째 나팔 부는 그날을 위하여 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달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내 피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는 늘 먹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리음자 된 우리들, 항무지와 같이 가난 우리들에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늘 마셔도 갈증이 나는 우리의 가난 항무지를 메꿀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부으셔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육적 풍성함도 주셨습니다. 먼저 영적 갈증을 해결했을 때 땅에서의 일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았을 때 땅에 기름진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이룰 때 비로소 요한복음 7장의 생수의 강물이 되어 내가 혼자서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동상 역시 자기가 하나님과 12살 소년이 하나님과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이 간정을 나눠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더 아프셨다고 He died for the purpose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고 He always understand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 단지 just learn Him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바로 생수의 강물을 받을 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거리에 나아가 호리잔치에 참여하게 강건하여 주의 전에 앉히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그 음식을 나누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수의 강물이 있고 난 다음에 가늠한 여인이 나오는 겁니다. 육적 가늠이 아니라 영적 가늠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앞에 놓으면 우리의 영적 가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물질을, 돈을 사랑하면 영적 가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은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된 삶을 거룩한 빛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영적, 육적 탐심으로부터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세상의 빛을 받았을 때 비로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맹인의 눈을 뜨고 바라볼 때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은 내 음성을 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내가 비로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를 알지 못하고 버림자 된들, 버림받은 자들, 항무지와 같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메마르기 때문에 늘 부딪히고 다투고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을 받고 넘치는 생수의 강물을 받고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잠자는 신앙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바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지금 잠자고 있어요.
우리의 더듬어서 의 뿌리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아래 떨어지는 보혈에 우리의 죄됨을 누군가가 치게 만든 후에 잠자는 믿음을 깨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6째 날에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 만들기 이전에 동물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사람을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도 짐승과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들에 사는 들깨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법이 없습니다. 자기 배가 고프면 노락질하지 않습니까? 도적질하지 않습니까?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을 깨워야 됩니다. 잠자는 영을 깨우고 영적 무장을 통하여 이 짐승 같은 탈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도 감사할 줄 모르면 들에 사는 들깨와 같습니다. 들깨는 주인을 물지 않습니까?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고프면 주인의 것을 뺏는 극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이사야 62장 4절에 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항무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같은 들깨와 같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당신의 헵시바로 당신의 기쁨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가란 영혼에 생수의 강물을 내어서 기름진 옥토로 만들어서 당신의 뿔나로 당신의 신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자 이 땅의 영원한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돌과 같이 딱딱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부드러운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딱딱한 것은 죽은 것입니다. 사람 역시 살아있을 때는 부드러우나 죽으면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늘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자신이 용서받음을 알기 때문에 부드럽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며 감사할 줄 알 때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헵시바, 하나님의 뿔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무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무지와 같이 메말랐던 적이 있습니다. 식물도 성장할 때는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 메마르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메말랐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죽으면 메마른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이 메말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 메마른 땅에 마르지 않는 생물, 생수의 강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항무지가 옥토로 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땅이 된 것입니다. 이 좋은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좋은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심고 열매 맺고 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옥토에 그리스도의 씨앗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희망을 뿌리고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모두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소망은 주관적이며 희망은 객관적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소망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희망입니다. 내 안에 어린 양의 보좌를 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생명을 얻고 소망을 새롭게 하고 희망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넘치는 자, 다윗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손에 많은 피를 부시고 여부스 족속과 블레셋 족속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죽이고 그 속에 많은 피를 흘린 다윗은 이제 백향목궁에서 예루살렘의 그 성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평화의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평화의 땅이라는 이름을 맞추고 이제 다윗은 그 법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위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방법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인간적인 방법이 앞섰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도 수레에 옮기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들이 내 어깨에 옮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레에 옮기는 물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사가 죽음을 당하는 비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잘못을 다해서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이빗 이름 그대로 사랑받은 자인 다윗은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할 줄 아는 다윗은 곧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기 위하여 이 성을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이를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백향목 궁에서 평화롭게 있을 때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걱정하고 또 그것을 나누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왕국은 확장되는 것이며 하늘에서의 상급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딛고만 있으면 땅에 불과합니다. 소망하고 열망하며 걸어갈 때 땅이 길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막힌 것은 뚫어야 합니다. 내 앞에 막힌 돌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내 앞에 나를 막는 바위들을 파쇄해야 되는 것입니다. I am the way and right and truth.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소망하고 열망할 때 내가 갈 때 땅이 갈라지고 홍해수가 갈라지고 마라의 썬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다가올 때는 거룩한 빛으로 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영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린 자가 얻고 찾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리면 내가 행하리라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토양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생기가 달라집니다. 열매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꽃들 중에 대표적인 꽃이 여름에 피는 수국입니다. 장마 태풍이 있는 여름을 이겼을 때 수국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장마 태풍을 이기지 못한 수국은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마와 태풍을 이긴 수국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수국은 중성 토양에서는 하얀색 꽃을 피웁니다. 산성이면 청보라색 꽃을 피웁니다. 알칼리성이면 연분홍색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의 얼굴을 가졌다 그래서 수국을 칠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모님은 충청도에는 이것을 변덕쟁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수국을 색깔이 하도 변해서 또는 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칠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토양이라도 뿌리를 내려서 향기를 내는 것이 수국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꽃을 피워내는 수국과 같이 어떠한 환경에서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가운데서도 눈물과 고난의 그 파도 가운데서도 새로운 꽃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씨를 품어낼 줄 아는 누에와 같이 아름다운 비단을 뽑아낼 줄 아는 천편의 시편을 지은 다윗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수국과 같은 믿음, 환경과 고난 가운데 새로운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늘 찬양과 기도로 꿋꿋하게 연분홍색 꽃을 피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가운데서도 청보라색 꽃을 피웠습니다. 백향목 궁에 있을 때도 소담스러운 하얀색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환난 역시 다윗만큼 심하겠습니까? 우리의 환난 역시 다윗만큼 우리를 물렸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고 자식 간에 다툼이 있고 아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원수가 자기를 대적하고 죽음 가운데서 늘 살아온 다윗과 같이 그러한 고난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어느 누가 다윗과 같은 많은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욥의 고난과 다윗의 고난은 정도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신년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오직 소망과 희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그 영영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의 축복 다음에 바로 다윗의 축복입니다. 솔로몬의 축복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고난을 이긴 자만이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온 자만이 정금 같은 믿음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금은 망치로 두드리지만 사람은 고난으로 두드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이겼을 때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뿔나, 하나님의 핵시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역시 고난과 환난과 눈물 가운데 영분에서 꽃으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실패와 낙담 가운데서 청보라색 꽃으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하얀색 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수국과 같은 믿음이 되었을 때 아무리 얼룩진 시간이 있을지라도 내 지나온 과거가 아무리 깊은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수렁 가운데서 드러내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야훼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주님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억울함과 억눌림과 절망감과 자괴감이 넘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매하는 날씨가 추울수록, 겨울이 깊어질수록 향기가 짙어집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참 장마와 태풍을 이긴 수국과 같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꽃피우고 열매 맺는 수국이 되어야 되며, 환난과 고난이 매와 같이 짙으면 짙을수록 향기가 짙어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에베소서 2장 11절은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죄된, 나의 죄의 뿌리를, 나의 썬뿌리를, 내 속에서 아직 뽑지 못한 가라지를, 누룩들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녹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버리운 자라, 항무지라, 다시는 일컬음을 받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이제 너희는 핵시바라, 너희는 뿔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겁니다. 버리운 자된, 버림받은 우리, 항무지 같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핵시바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뿔나가 되었습니다. 생각할 때, 뿌리를 생각할 때 주님의 핵시바가 될 수 있고 뿔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 주님의 상속자로 수국 같은 놀라운 향기가, 매화 같은 놀라운 향기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고난 환난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향기가 짙어지는 매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장마 태풍 가운데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실매나 수국같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과 근세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